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욥의 고난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축복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고난 중에서도 축복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련이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주택이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택입니다. 주택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 주택과 함께 10 자매가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죠. 주택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재산이겠죠. 재물, 가축들이 다 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내 몸입니다. 몸이 병든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정말 그 악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저주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욥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자기가 가까이 여겼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악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재난이 네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만약 직면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살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인내였습니다. 참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받을 복을 스스로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말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욥의 결말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는 것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 한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인내, 곤경에 처했을 때 그가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욥은 많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습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욥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라는 표현보다는 갑부였다라고 표현함이 맞을 것입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다, 갑부다, 탁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은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습니다.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은 연쇄적이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닥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스바 사람이 와서 가축을 이제 종들을 칼로 죽이고 가축을 빼앗고 이런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연쇄적으로 고난이 닥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악창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하리만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도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잘 해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바로 사탄의 관계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시험이 들면, 저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사탄에게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탄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라고,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소하는 존재예요. 뭐하면 비판하고 고자질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 이끌려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시험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데 시험이 없겠습니까?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으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조급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축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차고 버리고 빼앗기고 찢기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시험을 줄 때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것쯤이야 감당할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쏜살같이 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숨 쉴 수도 없으리만큼 연쇄적으로 욥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아주 잔인합니다. 천인 공로할 만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사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연쇄적으로 하루 사이에 엄청난 것을 쏟아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잔인함을 알아야,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영적인 전쟁을 하듯이 대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또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소합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욥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나게 했다. 악청이 나게 한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모든 일에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온몸에 재앙으로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욥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기를 원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욥은 그러한 사탄의 온갖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든든한 사람이죠.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두루 다닙니다.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 마을에 다니고 저 집에도 다니고 저 사람에게도 다니고 호장로에게도 왔다 가고 김장로에게도 왔다 가고 다 시험할 것이 없나? 아무개 집사에게도 가고 아무개 권사에도 가고 가가지고 빈틈만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도 다니고 두루도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간 길도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땅에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욥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그렇게 시험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했어요. 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빡빡 밀었어요. 그러면서 나간 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 불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대단한 것입니다. 입술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입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욥이 그러한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욥의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욥은 절대로 감정에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순화하고, 그래서 감정이 겉으로 표현될 때는, 입으로 표현할 때는 좋은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 감정이 있죠. 저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어느 날부터 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자.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좋은 것을 보자. 교인들에게도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좋은 것을 보고, 그럼 좋은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절대로 소유물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소유물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소유물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먹는 거 빵 한 조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유물 때문에 신앙생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엄청난 모든 재산,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로서 그러한 명성을 얻었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소유물 때문에, 자식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와, 소유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물론 흔들림이 전혀 없겠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필요도 있어요.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다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곁에 있으면 된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곁에 있으면 힘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의 곁에 있기만 하면, 구약시대에 보면은 저는 그래도 존경하는 사무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론 좀 더 나가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질 분깃 복을 빼앗기지 말고, 사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빼앗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인내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친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친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욥이 괴롭습니다. 친구 때문에 시험 들 뻔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친한 사람의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한지.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그 똑똑함으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이지요, 유능이지요, 세상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것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받는 이 고통이 너의 죄 때문 아닌가? 아니, 생각해봐라. 한마디로 의인이 고난받는 거 받느냐?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에 들면 우리 그러한 경우에서 친구들이 수근거리면서 누구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달아 가면서 셋이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말이죠. 계속 이런 모양으로 나는 경륜을 가지고, 나는 실력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원인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그때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욥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똑똑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네 자녀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욥은 이제 부부관계도 깨졌고, 어떻게 보면은 친구관계도 깨져버린 거예요. 고난은 부부관계도 깨트리고 친구관계도 깨트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지만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대답할 길이 없어요. 욥은 욥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 격차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와. 이제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기서 42장 7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읽어드린다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욥에게 말합니다. 네 친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을 축복해라. 기도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물론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만일에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어떨까? 욥도 그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자식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일 속에서도 역사해 줘요. 나이가 차서 중간에서 사고 날 수 있고 병들거나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차서. 그것이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거 허물이 많아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하는 사람들은 고난도 없어요.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욕도 얻어먹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비난도 받고 먼 사람도 욕하고 가까운 사람도 욕하고 친구도 욕하고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을 찾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시험 들고, 교회 다녔다가 자기 때문에 시험 들고, 친구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게 결국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에 의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이게 사탄에 의해서 시험이 드는 건지, 욥의 생각에 아내 때문에 시험 드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것과,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왜 예수 믿다가 시험 들었는지, 그 사람들은 시험 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야, 사탄의 역사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으로 소생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줄 수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의 욥을 통해서 부분적이지만은 일부이지만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배후에 사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내일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수고의 땀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관계를 맺고 찾아가고 권면했던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